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공부, 즉 조직공부 성공 3가지 방법을,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성을 갖춰야 돼요. 인성이 좋아야 돼요. 성품, 즉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공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덕을 쌓으려면 인성을 갖춰야죠. 제가 여러 차례 호흡 공부가 많이 안 돼도 공덕을 쌓으면 높은 계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특히 대표적인 분이 치운공이다, 그리고 또 김정희 등 많은 분들이 기시다 했어요. 또 그거를 대특보 강의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 세계에서는 도덕이다 하지만은 천상에서는 덕도다, 덕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했어도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받으면 호흡이 짧아도 제일 먼저 호가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를 받아야 호도 받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호는 인성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호흡이 짧아도 몇십 초 안 돼도 인성이 갖춰지면 호가 내려옵니다. 요즘 정치인들처럼 남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려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는 이 공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봉사하고 협조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정신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만 잘 살면은 호흡 공부 안 해도 천당 갈 수 있어요. 뭐 일부 종교에서는 종교를 믿어야 천당 간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인정받는 인간의 길을 걸으면, 즉 인성을 갖추면은 반드시 천당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빨리 성공하려면 인성, 즉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품을 잘 닦아야 되죠. 그건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노력을 써도 돼요. 노력을 잘해서 질투나 시기나 나 모함하라 이런 짓 하지 말고 남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호흡 공부 몰라도 천당 갈 수가 있어요. 종교 안 믿어도. 그러니까 첫째가 인성, 즉 성품이다. 그래서 견성이니 설성이니 명성이니 성통이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해도 본인이 성품을 닦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수련을 하는데 즉 고력수행을 꼭 해야 됩니다. 고력수행. 고력수행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즉 속성으로 공부가 되는데 결제를 해서 하루에 적어도 시작이 10시간 이상, 그래서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꽤 힘들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고력수행이 힘들죠. 사람들이 고행 하는데 사실 고행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력수행 하자니까 아주 힘들고 고생스럽죠. 그래서 결제를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참으린자 3번, 즉 3번을 큰 인내를 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 했죠. 그렇게 해서 고력수행을 많이 하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효과 또는 수천 수만 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속성 공부를 여타리 얘기했죠.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보다 1시간씩 하면 별로 효과도 없지만은 1시간씩 하는 사람보다 2시간씩 하면은 2배 빨라야 수학적인데 3, 4배가 빠르다. 3시간씩 하면 3배가 아니고 10배 이상 빠르고 4시간씩 하면은 20배 이상 빠르다. 그러니까 5시간 이상씩 하면은 수십 수백 배가 빠르죠. 그러니까 하루에 즉 고력수행에서 하루에 10시간 내지 20시간 하면은 수백 수천 심지어는 수만 배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속성을 하자면은 결제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오늘은 쉬고 내일 하지,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 시작하지, 오늘 1시간 정도 빠지고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 하고서 친구 유혹이나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 논다든지 이렇게 미룹니다. 그럼 미루는 정신 가지면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어제보다 더욱 최선, 어제보다 더욱 최선, 맨날 최선하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경천중요. 이것도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 자본 안 들이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인사를 잘하라 했습니다. 우선 인사를 잘하는 것도 경천중요에 들어가요. 동료가 아니었던 윗사람이었던 하느님이었던 조상님이었던 항상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상님, 부모님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조상님께, 성현들께 또는 그 전에 산신녀께도 잘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분은 하느님, 즉 대왕조님이죠. 대왕조님에 대해서 인사가 없으면은, 즉 정성이 없으면은, 경천사상이 없으면은 성공하기 거의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왕조님께 지극정성으로 경천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천재도 제가 주로 1년에 3번 하는데 개천절, 어천절, 칠석 이렇게 3번 합니다. 그 이외에도 필요할 때는 또 해야지요. 그리고 우선 가깝게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또 산신제도 지내야 되고 특히 설, 추석 때 요즘 사람들은 설날, 추석날은 노는 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상님께 제사도 안 지내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며칠 며칠 놀러 간다든지 그래요. 우선 놀러 가기 전에 설과 추석에는 조상님을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도 제사는 모두 만남의 자리다 했어요. 만남의 자리. 즉 조상님께 제사 지내면 그날은 그 조상, 주인공과 후손들이 만나는다. 일반 사람들이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조상님을 못 보니까 조상님이 뭘 오시어, 음식을 차리면 뭘 잡숴.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정성 들여서 하면은, 성일 다해서 하면은 조상님은 반드시 오시고 또 음식도 정성 들여서 잘
마련하면은 아주 맛있게 잡습니다. 맛있게 흠양하세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산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들여서 오면은 안 잡수실 때가 한 번도 없고 안 오실 때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사 종류는 만남의 자리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했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제사 자리에서 조상님은 뭘 오시어? 조상이 있긴 뭘 있어? 영혼이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불성실하게 하면은 정말로 오시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지못해서 불성실하게 하면은 마련하면은 잡수지 않아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것이 경천중이에요. 이 세중, 그러니까 인성, 고력수행, 경천중요, 이 세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부족하면, 한 종목이라도 부족하면 크게 성공을 못해요. 대성을 못합니다. 물론 호흡을 열심히 하면 몸은 건강해지죠. 그러나 하늘에서 인정받지 않아서 호흡이 낀데도 호도 못 받고 폐는 더욱더 못 받고 높은 기제를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내가 대특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있으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은 반드시 대특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특보. 그리고 또 단기간 속성승단,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속성승단. 그리고 이와 같이 세 종목을 잘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즉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2, 3년만 하면 승단 시작돼요. 그런데 게을리하고 핑계대고 불성스럽게 즉 정성을 부족이면은 2, 3년이 아니라 2, 30년 해도 평생에도 초단한 그만두고 패도 못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인데도 단전개통도 안 돼 있어요. 소천 완성 안 된 분은 뭐 상당히 숫자고 소천 개통한 분도 안 된 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특보에 봉호 선생님께서는 제일 빠를 때 한 달에 2개, 2개, 2산까지 올라가신 적도 있고 특히 제일 신기록은 최신 기록은 초단에서 9단까지 가는데 2년도 안 걸린 분도 있다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역시 대특보에 있죠. 그거는 어떤 성현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역학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실제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워낙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현들께서도 그분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성현들도 뭐라고 하냐면 다음 생에는 아무개처럼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성현들이 부러워할 정도면은 이거 더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고단자까지 갈 수밖에 없죠. 또 대왕제님께서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큰 은혜를 입으면은 하여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 하죠. 그런데 그런 분께는 대왕제님께서 아주 대단히 칭찬하시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하여와 같은 은총이 아니에요. 역사상 없는 또는 어떤 기록에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은총을 내립니다. 즉 지구상에 없는 은총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주와 같은 은총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주와 같은 은총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리고 또 희한한 얘기, 아주 오해 착각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성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상님께 또는 높은 분께 재물을 잘 차리고 이것이 향화살이다, 향화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윗분들에게 바치는 이 행동이 향화살이다. 즉 향화살이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되돌아온다. 즉 벽에 공을 때리면은 때리는 정도에 따라서 가까이도 오고 멀리도 가고 그만큼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에 돌아오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즉 주변 사람에게 잘하면은 한 대를 주면은 말로 온다. 즉 좋지 않은 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데 이것은 이 경천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좋지 않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경천중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변 사람에게 공덕을 쌓으면은 즉 한 대만큼 쌓으면은 한 말을 받고 조상님께 잘하면은 한 대를 바치면은 한 가마도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즉 대왕조님께 정성을 다해서 경전 행위를 한다면은 한 대를 바치면은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톤으로 받습니다. 톤으로. 여러분들 내가 상당히 허황되게 얘기한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한 대를 바치면은 정성대로 잘 바치면은 톤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야와 같은 게 아니고 우주와 같은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투를 잘 모르고 이게 향화살이다, 향화살이다, 자기한테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뜻을 이 재물을 차리는 것이 자기를 향해서 차린다 하니까 쉽게 간단히 생각해서 재물을 자기 쪽을 향해서 놓느냐 벽 쪽을 향해서 놓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향화살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자기를 향해서 차리는 것이다 하니까 진짜 재물 방법이 놓는 순서가 자기 쪽을 놓느냐 벽 쪽으로 놓느냐 어딜 향하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윗분에게 바치면은 그 공덕이 자기한테 되돌아온다 그 뜻입니다. 자기한테 되돌아오는데 조금 되돌아온 것이 아니고 대주고 말로 받는다가 아니고 대로 바치면은 선물로 받고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대왕님께 즉 하느님께 올 때는 몇만 배 이상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해해가지고 향화살이를 요즘 각종 단체에서 각종 종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구 쪽을 향해서 놓느냐 어떻게 놓느냐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벽 쪽을 향해 놓느냐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이 사회가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에서 가보면은 예수님에게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착각이죠. 오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 경천 중의를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왕님께서 다른 신, 즉 미신, 잡신 이거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착각하고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똑바로 하느님 말씀이다. 하느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성현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어떤 성현들도 즉 어떤 종교들 보면은 종교 세운 분 또 종교에서 모시는 분이 하느님이 아니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얘기는 좋지 않은 의미에서 얘기지만은 바꿔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공덕은 주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조상님께 할 때는 데려주고 가마로 받는다 얘기고 성인들께는 더 많고 하느님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돈으로 받는다. 명심하세요. 허황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인성, 즉 성품을 갖춰야 한다. 이 공부가 바로 사람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인성이 첫째예요. 그래야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력수행해라. 두 번째가 고력수행. 세 번째가 경천중요. 순서로 따지면은 경천중요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인성과 고력수행과 경천중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순서는 인성이 첫째도 상관없고 경천중요가 첫째도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경천중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고력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중요하지 말고 우선 경천중요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답게 산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요즘 정치인처럼 질투 시기에서 남을 짓밟아서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서고 그런 사고방식까지는 이 공부는 크게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봉사 서비스 즉 희생 남을 도와주고 잘되라고 빌고 도와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를 보내면 즉 생각하면 의식을 보내면 식물도 동물도 다 잘 자란다 했죠. 그런 그 마음씨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성품을 닦아야 됩니다. 인성을 갖춰야 되죠. 즉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새겨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반드시 성통공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